할렐루야.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뭘까요?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다음 주일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의 절정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다채롭게 그렇게 보내는 줄로 압니다. 전통적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동시에 고난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가장 먼저는 구약의 말씀, 즉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나심도 예수님의 사역도 모두 다 선지자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남은 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약 24km 정도, 24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주전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겸손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의 입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지 않았지만 적어도 잘 훈련된 나귀를 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곧 왕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귀는 말보다 연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왕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힘겹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전에 짐을 몇 번이라도 날라본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즉 정결한, 순결한 나귀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었기 때문이죠. 또 주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에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말이지 않습니까? 말과 나귀는 흔히 자동차에 비유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말은 보기에도 너무나도 멋집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새끼 나귀보다 장군을 등에 업고 자기도 한번 멋지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걸어보고 싶은 욕망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3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나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어렵고 서툰 일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여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자비를 호소할 때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음에 숨겨진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란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인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즉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은 소동과 혼돈 속의 질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시골 변방에서 온 유랑 랍비, 떠돌이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 순례자들처럼 여전히 소동하여 혼돈 속에서 이 질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고집과 이성과 현실, 신앙이 뒤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자의 상태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11절에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지도자, 선지자로만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주적 메시아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의 종교적인 갈증과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종교적 지도자로 보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소동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나귀 새끼 한 마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매우 낯설고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수많은 인파와 요란한 환호성을 뚫고 나갑니다. 나귀 새끼는 처음으로 느끼는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두렵고 무섭지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유일하게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바로 나귀 새끼가 어미 나귀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고 하니 메인 나귀는 나귀 새끼의 어미입니다. 7절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끌고 왔다는 것은 불안해하는 나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면 나귀 새끼 한 마리만을 생각하지만 그 나귀 새끼의 어미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감명문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현장에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나귀 새끼,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와 함께 걸으며 나귀 새끼를 응원하는 어미 나귀, 이 모습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환호성과 소동성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왕으로 영접했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정작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으로서의 영광을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러 감을 보이신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지만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자신의 목적을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함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세상적인 기대에 겸손함과 초라함을 보이심으로써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번 주 설교의 주제인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수요구룡의 설교 본문도 빌립보서 말씀,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보 1면에 소개된 글은 어쩌면 담임사관인 제가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겸손에 대한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물질은 흙입니다. 흙은 모든 사람들의 발에 밟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은 다 겸손했지요. 우리 모두는 본래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살 때 교만하게 살지언정 처음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열차의 종착역은 모두가 다 똑같이 흙입니다. 인간이 죄 아무리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흙이 되게 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한마디 말이 없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나 식물들은 우리가 보듯이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겸손합니다. 왜 그렇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 없이 인간과 함께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말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다스리십니다. 겸손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래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 비로소 겸손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간이 겸손해졌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 겸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곧 영혼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겸손해지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인간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찬송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있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해 많은 기대와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군마 대신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병거와 활을 다시 한번 꺾어 주십시오. 겸손의 왕을 향한 우리의 호산나가 세상의 힘을 구하는 환호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무친 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평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